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월 26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찾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하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었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영성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보혈로 덮어주시오.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최인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평안히 품어주셨다가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더욱 번져가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고되고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활기찬 옛모습을 찾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능력으로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분이엘의 아침 햇살. 기도의 동산 올라갈 때 메고 간 무거웠던 내 인생의 짐 다 맡기고 사랑으로 담아주신 은혜의 선물 가득 안고 찬송하며 내려옵니다.
밤새도록 흘린 눈물 닦아주시며 하신 말씀, 순종의 옷 입고 감사로 섬기겠습니다. 분이엘의 아침 햇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납니다. 2022년 1월 16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우리 아버지께 거룩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들어진 영감이 오늘도 주관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잘 세워지는 복된 응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한 나라 한 백성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더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거룩한 영감이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귀하게 세워지는 영감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도와주는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경제를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근경려하는 모든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장대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기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귀한 자녀들 아버지 눈여겨보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또 봐주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세기 한 장씩 말씀 나갑니다. 교회학교 진급식이 3부 예배 설교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과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남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 공동회에 있습니다. 2022년 새해 강당 곳곳이 빈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신청서에 보시고 빈자리를 여러분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곳곳이는 우리 김영길 집사님, 김주신 과사님 가정에서 김진수 생일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마연필 안주 집사님, 모친 진옥순 집사님이 지난 13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바랍니다. 2020년 성경 백독 읽기 및 서기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김석 안수 집사님, 은용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생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축복의 박수 하십시오. 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부 예배는 주의 백성들 또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은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었어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한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은 설교를 하셨지요. 그 설교가 담겨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한 20여 편 이상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 설교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아주 귀한 설교 말씀,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에서 신앙생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늘 예배 시간에 또는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주기도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무슨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 일상에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시면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이 바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성경에 많은 기도의 말씀이 나와요. 그 기도의 말씀, 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넘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제게 확 닿아오고 정말 기쁨이 되는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식된 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로 만들어진 석상, 구리로 만든 동상, 나무로 만든 목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소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은혜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영생 얻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린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생명의 부활로 몸으로 부활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줍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응답해 주마.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해주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귀한 축복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감안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세 가지 뜻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믿음, 지속적인 의존함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계속 입으로 뭘 주절거리는 것만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가, 다니엘이 하루 3번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했나요? 그 간신배들이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세요. 왕에게만 구하게 하세요. 그걸 거역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세요. 이렇게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우쭐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직인을 찍었어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그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보낸 편지에서,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9절에도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에게 말라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쉬지 않고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로마 교회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디알 레이포토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 낱말을 쓰는데 이 헬라어 낱말 뜻은 반복하다, 거듭 자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또 어떤 기도는 한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매일 하든 계속 반복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지요. 그때에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 상대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장 집에 찾아가서 간청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계속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요. 근데 그 비유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이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산상설교하신 후에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지금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길목에서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지 못해요. 성 밖에 격리해서 사는 자들이요.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어쩌다가 들어오면 오십니다. 앞에 사람들에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 돼요. 네.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은.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분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산에 계속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 마을이에요. 그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라고는 이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즉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다른 기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하인이, 내가 부리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참 보기가 안타깝다. 그러니까 좀 고쳐달라는 부탁한대요. 그 얘기 중간에 말도 다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내 부하 사병들에게 명령하면은 부하 사병들이 내 말 한마디에 일을 처리하고, 나도 내보다 상관에게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라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황제 같은 분이 우리 집에 감히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낫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지를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즉시 그 하인이 몸이 나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명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이론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가르치는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 현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 도저히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그 나병 환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병 환자가 지금도 어려운데 고침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이다 생각하지, 감히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요. 저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그거는 너무 심해.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다 제한해버려요. 우리가 할 만한 거, 우리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어쩌면 할 만한 거, 안 되는 그런 거 들고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정말 완전히 상식이 벗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 예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많이 가봤어요. 중환자실에 가면 대부분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요 숨을 쉴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억지로라도 산소호흡 기계를 통해서라도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몸과 영과 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을 바꿔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호흡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숨을 쉬어라. 쉬지 말고 호흡하라.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해요. 우리 영혼이 잘된단 말은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된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강건해지면은 영혼이 강건해지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뭐예요? 기도가 숨을 쉬는 거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미세먼지 황사 많이 날아와요.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마스크를 끼지만은 코로나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요. 예. 황사가 많이 나요. 그 미세먼지 속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으로 몸을 상하게 할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 94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막아야 되지만은 좋은 공기는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가끔씩 막 산으로도 가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막 숨을 들이키면서 공기를 많이 마시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공기를 매일 마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공기 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필요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모르게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자고 있는 집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 내려져야 돼요. 우리 가족이 밖에서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격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날 회사원이 바이어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분하고 어떻든 마음을 그분이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가 회사가 원하는 쪽으로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만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회의하면서 나는 또 한쪽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만큼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나는 5분만 하니까 기도할 말이 없더라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그건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하는 거 그걸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염려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됩니까? 계속 내가 두렵게 살아야 되고 계속 염려하며 살아야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살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이 염려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 문제 해결해 주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쭉쭉쭉 적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제일 가장 기도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들, 가장 늘 함께 사는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회사로 가고 아이들 학교로 가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 아이들이 하루 중에 일 없이 가족이 잘 가정으로 돌아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도 막연히 바라는 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믿음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 문제가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게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쯤 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응답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이걸 믿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요,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를 그냥 내가 해보는 겁니까, 여러분? 왜 시간 버려가면서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지도 못할 기도를 내가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 응답은 여러분 천년을 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확신이 있다면 백부장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너가 기도하는 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을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받을 수가 있고, 수십 년을 해도 믿음 없이 그냥 입만 주절거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우리가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모든 등장인물들은요, 자기가 기도를 할 뿐이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기도를 하라 응답해 주겠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죠. 자신이 들어준다고 했으면 이렇게 하라,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문제, 또 사업하시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요. 문제가 투성이고 길이 안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사가 경영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물질도 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시고 경영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일거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거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는 이 국가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백성이요.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도 피해를 입어요.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나라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에 가면 공장이 전부 다 나가버리고 폐쇄되고 마치 폐허처럼 썰썰한 도시들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어요. 이런 도시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사는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살기 좋다는 소문이 나야 집값도 올라갈 거고 우리 삶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성읍이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막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내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어줄 분은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상하게 절하듯이 절해갖고 막 비나이다 거는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점쟁이 한테 찾아간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중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내가 점쟁이가 용하네. 아이고, 내가 불공을 드렸더니 내가 기도 응답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계속해서 그 다음 기도 응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기도 들어준다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나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한 3년째 들어가니까 예배가 위축되고 기도 모임도 위축되고 만날 수도 없고 교회에 와서 전부 다 통제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 내린 재앙이에요. 이 전염병 내린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금요 기도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나오고 힘을 모았어.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 때로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제목대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100% 다 잘해가지고 자식 뭐 원하는 것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지금 100% 다 안 해도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원하는 거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원하는 밥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100% 다 잘하기 때문에 됐어. 너 100점이야. 자, 너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밥 해준다. 잘했기 때문에 용돈 준다. 잘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만큼 되었기 때문에 옷 사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 명 나오겠죠.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100% 다 잘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바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뭘까요? 첫째는요, 시시때때로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게 되면요, 감자 심으면은요, 감자 캘 때 감자 캐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막 이만한 감자가 그냥 툭툭툭툭 산 땅에서 막 나와요. 막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기쁨이 있어요. 옥수수 따는 재미가 얼마인지 좋아요. 근데 옥수수 안 심으면요, 옥수수 그 많이 붙은 그 옥수수 알 하나를 심어요. 그 하나를 심는데 그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옥수수가 한 3개, 2개, 3개씩 열리거든요. 감자를 심으니까 감자가 열리잖아요. 배추를 심었으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배추가 싸고, 무씨를 뿌렸는데 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는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안 해놓고 뭘 응답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기도를 계속 하잖아. 이것도 하고 막 1번부터 10번까지 쭉쭉쭉쭉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3번이 응답을 받고, 어느 날은 4번이 응답받고, 어느 날은 5번이 응답받고, 어느 날은 10번이 응답을 받고, 막 계속 응답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기도해야 시시때때로 응답을 받고, 1번 기도가 늦게 받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순서는 다를지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죠. 이거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읽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기도 응답받으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야, 너 하나님 보이나? 너 사는 죽었는지 하나님 봤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방법은요, 내가 그분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야, 그 하나님을 한번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또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응답받고, 자, 응답받으면 내가 바라는 것만 응답받는 게 하나님은 덧붙여 주네요. 그 보너스가 많아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각양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예,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도 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문제는 자꾸 없어지고, 근심거리는 없어지고, 좋은 일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꾸 응답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되니까 베푸고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베풀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고 윤택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기도하셔서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만 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금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래 붙이지 말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로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올 한 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많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교회학교 진급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회학교 진급이라는 것은 영유치부 아이가 아동부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아동부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생이 되는 거,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거,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 청년. 이런 과정을 이제 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나오지 못했지만 나오는 우리 자녀들 대표로 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담당자 좀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명들은 다 있지만은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는 애들. 오늘 유치부에서 올라온 애들 안 보이네요. 영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오는 우리 어린이가 김민채 오유화입니다. 아동부에서 이제 중등부로 올라오는 우리 어린이가 이민재, 신혜린이, 이서윤, 배소율 4명이고,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이 김예림, 이윤아, 이예진, 김성진, 장보선입니다. 고등부에서 청년대학부로 올라오는 우리 학생이 김진환, 마희진, 정재민, 허수지, 김세영 5명입니다. 자, 이게 해당되고, 자, 영유치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동부에서 우리 중등부 올라오는 학생 누구 있어요? 있으면 나와. 4명이다. 아동부에서 중등부 올라오는 학생. 자, 4명이. 4명이 다 왔네. 그래요. 예, 자, 예. 자. 우리 증거하는 아이들 예쁜 성경책 한 권씩 삽니다. 우리 중등부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 다음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는 학생들. 예. 자, 우리 대표로 왔네요. 이윤아. 예. 자, 우리 고등부에서 정립 올라가는 진환이 왔고.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애들도 있고,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진학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만나면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가는 김민채 오유와,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이민재, 신혜린, 이서연, 배소율,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는 김예림, 이윤아, 이혜진, 김성진, 장보선, 고등부에서 청년대학부 되는 김진환, 마희진, 정재민, 허수지, 김세용, 우리 모든 어린이,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우리 교회 목자교회 귀한 꿈나무들이고 믿음의 앞으로 거목들이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이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뿌리 깊은 신앙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들이 격려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교회에서 믿음을 잘 자라서 기도생활 세상에 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의 영들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죄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형제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축복하며 교회 학교를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재직들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는 종이요,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